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대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꼭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지옥 갈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세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요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을 빼고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을 스스로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호흡이 중단되어 그 영혼이 육체에게서 분리되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순간, 내가 속았구나 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속지 않는 것이다. 참 속지 않는 것. 근데 참 속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속지 않는 인생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왜 속느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누구든지 전부 자기 입장 속에서 자기 상황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없습니다. 기준이 뭐냐? 자기 생각이 기준이야. 자기 상황이 기준이야. 자기 입장이 기준이야. 그래서 저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되네? 공감이 되네? 이것은 자기 입장과 맞고 자기 상황과 맞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소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100% 속고 맙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때의 기준은 내 입장도 내 상황도 아니라 바로 성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저 사람과의 거래도 성경이어야 되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도 성경이어야 되고, 내 삶의 움직임, 생각, 판단 모든 것들이 전부 성경이어야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이 천국과 지옥은 아주 선명합니다. 왜 선명하냐?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선명한 거예요. 두루뭉실한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의 권세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두루뭉실하니까 믿음도 두루뭉실한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하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삶을 안 사는 게 문제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까지 악인의 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된대. 죄인의 길.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대. 오만한 자의 자리 절대 앉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냐? 이것이 바로 악인의 회중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길이 뭐냐? 여러분 말세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말세가 될지라도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죄인의 길이 뭐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 바로 죄인의 길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태복음 24장도 말세에 일어날 일에 관한 얘기고,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도 말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자, 이것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역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마태복음 24장 누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야.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현상은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죄를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적이
침범해서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야. 마태복음 24장에는 전투. 하나님께서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마다 마태복음 24장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24장은 네가 악한 영이 이렇게 공격할 때 너는 이렇게 이겨라. 이렇게 공격할 때 너는 그래도 이겨라. 너는 이렇게 공격할 때 분별해서 잘 이겨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 뭐냐?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이기니까 견디는 거예요? 지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기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지면 견디고 자식할 것도 없죠. 이기니까 견디는 거지.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타나는 말세의 현상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은 내가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역사고, 디모데후서 3장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관한 발산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말세에 외부에서 밖에서 내 속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내 속에서 나를 죄짓게 할 때 그 죄를 받아들여서 죄가 내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구원 얻어. 끝까지 견뎌. 믿음을 잘 지켜.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돼. 이것이 핵심이야. 그럼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 윤미선 집사님 뭘 것 같아요? 예? 죄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거. 디모데후서 3장.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유은아, 네가 좀 나와봐야 줘야 되겠다. 너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 탤런트야. 자, 얘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삶을 산다고 해보십시다. 유은이가 마태복음 24장의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유은이 하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외부에서 계속 유은이를 공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공격해야 될 때 어떻게 하래? 핵심이 너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이겨야 돼.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속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죄를 짓도록 유발하고 죄를 짓도록 계속 끝없이 속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면 속에서 공격할 때 졌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핵심이 뭐 여기서? 이가 회개하라고? 물론 회개해야지. 어떻게 하래?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떻게 하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핵심은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라 이 말이야. 들어가 수고해서. 저기는 없어잉? 그 탤런트 하고 돈 받는 게 뭐지? 없어 그거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네가 지금 주의 길에 서 있잖아. 네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잖아. 자기를 사랑하는 죄의 길,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를 사랑하고 있잖아. 너 지금 돈을 사랑하는 그 죄인의 길에 서 있잖아.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너 자긍하는 죄의 길에 서 있잖아. 계속 불러보세요. 너 교만한 죄의 길에 서 있잖아. 너 회방하는 죄의 길에 서 있잖아. 쭉. 너 봐봐. 네 삶을 봐봐. 너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 너 경건의 모양만 있잖아.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겉모습만 있잖아. 너 거칠에만 하고 있잖아. 너 신앙생활에 거칠에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모양이 있다는 거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뭘 부인한대? 능력은 부인하는 자래. 그럼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안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돈을 안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긍 안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다시 말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보다 몇 억만 배 큰 능력이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에요. 왜? 죄값은 곧 사망이고 죄인의 길에 섰을 때 사망이고 죄와 함께할 때 분리되지 못할 때 사망이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은 바로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 이 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잖아. 말세에 사람들이 돈 사랑해, 자긍해, 교만해, 회방해. 자, 부모를 거역하고 쭉 말씀하면서 봐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부모 거역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돈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자긍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교만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회방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또 뭐예요? 회방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믿음 있는 척하지. 감사하지 않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자, 사람들이 말로만 감사해. 아유,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지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감사 표현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 아는 사람입니까? 표현할 때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표현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표현하고 몸의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인의 길에 서야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라 이 말. 이 같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서는 돌아서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광고를 해요. 무슨 광고냐면 어느 외국에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나라에 교회를 짓고 싶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사람은 헌금해라.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하나 짓는 값인가? 교회 하나 짓는 값이 아니라 하여튼간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알려지게 됐어. 헌금을 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됐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냐? 아무개는 헌금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들은 헌금을 안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헌금을 해요. 이들도.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건 억지로 했겠죠. 어떤 사람은 자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참 믿음 없는 행동을 했구나. 자, 먼저 한 사람을 통해서 참 자극을 받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거지로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이것이 감사의 표현입니까? 이게 감동의 표현입니까?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감사예요. 받지 않는 헌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데, 그런데 말세가 되면 거의 경건의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마지막 여기 순식간에 다 죽음이, 여기 모든 사람에게 딱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지옥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누가 천국 가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선 사람이 천국 간대요. 이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려고 몸부림을 치며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경건의 거칠에, 경건의 모양의 그 모든 껍데기를 싹 다 벗겨버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로 접근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선명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겠지 뭐, 그게 아니야. 천국 가려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야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자가 뭐요?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돌아서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80년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80년 승리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80년 이기고 살면 뭐합니까? 마지막 딱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리 80년 성공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서 80년 혹시 육체적인 삶에 실패했어도, 8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도 마지막 호흡이 중단 딱 될 때, 그때 영적으로 성공해야 최고로 성공한 거지. 그러면 최고의 성공이 뭐냐?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천국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야 돼. 유은아, 어디 가야 돼요? 끝나고 어디 갈래? 인생 끝나고 천국 가해? 반드시 인생 끝나고 천국 가야 돼. 우리 오기 성도님은 나서 좀 몸이 좋아지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첫째 어떤 죄의 길에 서서 살아간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사랑하지. 만약에 자기 사랑하지 않아 보십시오. 엄청나게 자기를 학대할 겁니다. 만약에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만 자기가 미워지면, 여러분, 내 자신이 미워질 때 있죠. 내 자신 미워질 때 없어요? 내 자신이 막 미워질 때 있습니다. 언제 미워지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럴 때 얼마나 참 미워지는지 몰라.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미워질 때, 내가 왜 그랬지? 이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못 살겠네?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겠습니까? 그러면 막 자기가 미워지니까 막 이런데 막 자기 머리를 막 들이받고 막 학대하지 않겠어.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해도 절대 자기 학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야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말라니까 너 왜 그랬어? 아 그럴 수도 있지 되게 그러네 하면서 항상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자기를 변론하려고 하지. 듣고 계세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만약에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아마 이 세상에 자살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기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이 말이에요.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 이 죄 값으로 마태복음 24장은 의의 값으로 고통을 당한대. 이 의는 자기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 디모데후서 3장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을 죄 값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 말.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다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무질서하겠습니까? 자살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인데 그러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 사랑한다는 말. 첫째, 우리는 영생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근데 영생을 우선하고 영생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내 영혼을. 근데 내 영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우선하느냐? 육신의 목숨을 우선한다 이 말. 이게 자기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은 7, 80년의 생이야. 육신의 목숨은 70년, 80년의 기간밖에 없어. 그런데 영혼의 기간은 영원한 기간이야. 영원한 기간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사랑할지 7, 80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목숨을 사랑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이 사랑은 7, 80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세월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목숨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죄래. 뭘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이 자기 육신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자기 육신을 섬김받기를 원해. 자기 육신 섬김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자랑하기를 원해. 자기 환경 칭찬받고 또 자랑하기를 원해요. 섬김받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뭐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래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뭐래요?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